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한 주간 동안 강력한 한파가 오는 것 같은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큰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독교 신앙은 성탄, 즉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성육신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온 신학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하는 사상, 보통 그노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왔고,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많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헬라 사상,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연관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혼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다. 그래서 고귀하고 존귀하지만 보통 형이하학이라고 말하는 육체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런 것들은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에 속하는 형이상학, 이 부분에 속하는 하나님이 어찌 열등하고 하등한 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육신의 모습을 입은 것처럼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육신은 입지 않고 그 얼굴에 가면을 쓴 것 같이 모양만 있고 실제는 없는, 한마디로 가연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양만 갖춘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태어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육체의 일은 하등하다, 이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귀하고 영적인 부분도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어떤 사상들, 어떤 주장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담같이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태에서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가정 밑에서 오셨고, 마구간의 구유 위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말 밥통이잖아요.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섬기기 위해서서 가장 말석,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신이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한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이 구약의 39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 앞으로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신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렇게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구약 성경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잠깐 보면 북왕국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물리치려고 할 때에 우리 남유다도 함께 동참하라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보다는 아수르에 그냥 조공바치고 머리 숙이는 게 낫겠다 판단했어요. 화가 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가 패전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 이런 말을 이사야는 왜 했을까? 유다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유다 자손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의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 다윗의 왕국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러므로 이제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초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진저를 아기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보다 세속적인 힘, 자기가 힘을 사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홀로서기를 추구하고 자원에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맙니다. 자,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구원하신다 하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동반되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의 나타나실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버려지고 이 땅에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고 잡아당기고 물밀듯 몰아칠 때도 그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거리에 밀고 당기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년간 혈루병 앓는 여인을 발견하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 여인을 죄와 질병에서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먹고 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장사 치러 가는 그 아들을 만나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울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아서 쓰레기 같은 곳에 정말 그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거라사 지역까지 가셔서 그 한 생명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커다란 일, 로마 황제를 만나서 빅딜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여 앉아서 토론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병든 자, 38년 동안 정말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쓰레기처럼 너무러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얼마나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늙은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려고, 나를 집중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연약하고 이 땅에서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죄 씻기를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동렬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동렬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동렬이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외롭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자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큰롤의 황제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나 쓸쓸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누구든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정신을 말짱해서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에 신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당장 막아야 할 몇십만 원의 돈이 없어서 이를 어찌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 외로움에, 또 어떤 사람은 왕따 당하고 오해를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하나 그런 통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외로움에 서야 하고, 또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끝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다 마치는 날 부를 찬송을 미리 정해놨어요. 제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예수님 이 죽음 앞에 무슨 찬양 부를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모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이곳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격적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을 짊어진 주의 종들이 헌신이 있으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 약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아기를 가지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이에요.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주민은 약 500명 정도 되는 시대였대요. 그러니 이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하는 사실은 사람들의 소문으로 입방아로 쉽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지만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이겠어요. 오죽했으면 조용히 관계를 끊고 정리하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무겁고 버거운 사명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웃음을 요셉도 감당했습니다. 물론 마리아 부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순종함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김도현 교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할 텐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으셔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괜히 고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테레사의 말을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이 아침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